오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리고 4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 이것을 크레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그것들, 어젠다로 초점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메시지의 첫 부분은 철저하게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1장에서 6장까지 6장으로 구성되는데 4장 1절이 시작되며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지난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헬라어는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합당한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개의 축이 조화를 이룰 때 반드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귀로 들려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은 첫째는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입니다. 교리가 여러분들한테 입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4장에서 6장은 우리의 행함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것을 출력이라고 할 때 입력된 값만큼 출력이 되어야지 우리의 저장 공간이 여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입력은 많이 했는데 출력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썩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타성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입력된 하나님의 말씀 교리가 밖으로 출력되는 것이 삶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고백적 신앙과 행함이라는 것으로 어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등장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언밸런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말하는 모양새나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목사다운데 사는 모양이 온전하지 못하면 저를 여러분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어쩌면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한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내야지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받은 은혜로 그쳐서는 합당한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4장 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삶의 덕목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관용,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긴 이들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해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4장 이후로부터 행동의 강령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고 전하였습니다. 4장 1절로부터 5장 16절까지 4장 16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됨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4장 17절로부터 5장 16절 21절까지는 교회의 순결성,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 무엇으로 순결한 구별이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늘과 세상이 나뉘어진 것을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에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서로 간에 등진 이 세상의 구조를 하나 되도록 예수님께서 가교의 역할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에나키팔리오라는 이 뜻은 절대적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언정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내지는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희도라는 말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고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시고 재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의 값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은총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재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세상에 알게 하라. 이것을 선교요, 전도라고 할 수 있다면, 궁극적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됨, 통일, 에나케팔리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은 하나님과 깨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관계성도 회복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늘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증거라고 쉽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울분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진 사람들 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대입하긴 쉽진 않지만 분명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더될지라도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개선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단절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심이라. 세상이 알도록 우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시며 대응하시며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천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계획이 무궁무궁하신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금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시대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 이해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실제적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연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히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싹지는 사망을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자녀되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 값을 치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분명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도된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큐메니컬 운동 한참 일어나고 있죠. WCC, 여러 종파, 교단의 통합, 연대 움직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것의 찬반이니 그것이 가입해야 되니 가입하지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 이 통일의 에나케팔리오는 그런 구조적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313년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카톨릭을 국교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로마 카톨릭 지하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연히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중세 시대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다. 세계로 돌아가자. 인간 중심으로 전환하자.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그게 르네상스로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역겹고 안타까워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과 그걸 해방하는 이들의 두 축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든지 교회의 구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운동을 펼쳤고 특별히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임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파쇄적이고 폭군적이고 미신적이고 무지한 것, 이른바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 종교와 진짜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누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관하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진지한 지성적인 신자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적 하나됨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수많은 선진들과 리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참히 기독교는 비판의 대상이요 개혁의 대상으로까지 불려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교회의 통합이 그래서 거대 힘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굴림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언제나 기속되었고 그것이 세상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 끌려가는 형국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고자 하는 이 하나됨, 이 유니티라는 것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 악시오스,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조적 통일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은요, 밥을 많이 먹고 교제하고요, 잦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연대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통일 하나됨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마음을
깊이 있게 다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태생적인 것은 언제나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좋아했다가도 뭐 하나 눈에 또 짓밟히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그런 우리 연약함이 날마다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됨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적, 개체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실함은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너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증거는 어떤 경우로 표현될까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니까. 나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요. 너무 기쁘고 잘 된 거예요. 축복하고 싶고. 왜? 우리니까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실 일들을 그들에게 증거로 이루실 일들이 분명 나타날 것이니까. 오늘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우주적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좁쌀 같은 믿음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거나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단일적 모습은 한결같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요, 성령도 우리에게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뜻깊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 신데스모스, 그래서 이것을 뜻하면 이 신데스모스는 쇠로 만들어진 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쇠로 꽁꽁 묶으면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을까요? 꽁꽁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만큼 단단하게 여러분들 묶을 수 있는 줄이 우리에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됩시다 하고 줄로 꽁꽁 묶으면 우린 복이 하나예요. 근데 원치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신데스모스는 사실 쇠줄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줄이긴 줄인데 이게 신데스모스 쇠줄이 아니라 평안의 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연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권력으로, 누가 어떤 조직의 능력으로 매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평안, 누가 주시는 분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연대성이 확보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쇠사슬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눈에 곱지 않게 보여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날마다 하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그렇게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따라하십시오.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루라가 아니라 지키라라고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지킨다는 얘기는 킵이에요.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연대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연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대속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된 일치를 이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에 우리는 더 이상 구분점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힘써 지키라는 이 말은 아주 매우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켜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의 평안이 안 깨지면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평안을 우리가 깨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깨트려요. 우리끼리 자꾸 다퉈요. 부부끼리 자꾸 말다툼해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들끼리 자꾸 다퉈요. 그래서 거대 교회요, 능력의 교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자꾸 몸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푸다 존테스. 이 스푸다 존테스라는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은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역으로 분리하고 다투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스스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지런하긴 하지만 여유 부리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배격합니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존재적 이유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면면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명적 책임감을 많이 놓아버렸습니다. 적당히 비유 맞추고 적당히 그냥 수준에서 자꾸 우리들끼리 자아자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교회를 치료해 오고 신앙 자체를 우리가 용납하다 보니까 너무 태만해져 버렸고요. 너무 교회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감사함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애절함과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애써 지켜야 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쓸 수 있을까?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근원적 이유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였던 분들을 테라스에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물어봤어요. 7가지를 물었는데 6가지는 대부분 다 맞췄어요. 하나를 못 맞추더라고요. 무슨 대답 하나는 저를 아주 경악해 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표현을 쓰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누군가에게. 7가지가 뭡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는 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통일성을 두고 7가지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들기 위해서 7가지를 드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교회에서 실현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여러분들 여러 목사님들이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4절에 3개가 나오고 5절에 3개가 나오고 6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3개는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성자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고 7절은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통일성을 두고 오늘 4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이루신 일이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세워진 공동체요 믿음의 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전히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적 이유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부부여서 하나죠? 어느 순간부터 저와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함께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몸이 하나이요.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었죠.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입니다. 자기가 좀 더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는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자기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이 단어를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럿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귀가 이르되 너는 눈이 아니다.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너가 부정해서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몸을 모두 귀하게 여겨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시며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런 거죠.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자, 자기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몸의 신체 중 일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로님. 나는 이 부분은 정말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성경에 지금 제가 일부러 장모님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답변이 술술 나갈 줄 알았는데 장모님이 딱 나가시면 돼요.
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세요. 진짜 손이 예쁘시네요. 주부 경력 30년이 넘으셨다고 글로 표현하셨는데 아름다운 손입니다. 저는요, 뭐 같아요? 저는 그냥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저는 눈이 참 예뻐요. 눈이 예쁜데 제 몸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은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발가락이에요. 안 예뻐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때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동상이 심하게 걸려서 지금도 기억나요. 송정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침 놓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손마디 있잖아요. 여기 바늘을 10개를 꽂아요. 10개를 꽂아서 동상에 걸리면 발이 시꺼매지면서 피를 빼야 된다고 해서 며칠 동안 제 발을 아버지, 어머니, 간호사, 그 장로님 여러 명이서 사지를 붙잡고 어릴 적에 1학년, 2학년 때인가 발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침을요. 이렇게 고개 돌리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아팠어요. 이건 외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고통당하실 때 우리 봐야 되잖아요. 목사를 사랑해 주셔야죠. 그냥 가차없이 고개 돌리시는 거. 막 이러는데 피가 막 검은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 발이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순전하고 깨끗한 피부에서 어릴 적부터 무좀이라는 걸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안 좋았어요. 지금도 어떻게든지 무좀 간지러움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만 간지러우면 약 바르고 어머니 또 제조하는 약을 바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발톱도 안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여러분들 설교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또 안 예쁜 게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사람 다 그럴 거예요. 학문일 것 같아요. 학문. 그렇죠? 엄청 지저분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눈이 학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예쁘니까. 학문 더러워. 내 몸에서 나가. 그러니까 학문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 똥 앞으로 안 배출할 거야. 그럼 자기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이 똥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연합되어야 되는데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막 부정하고 정죄하고 막 분리시킬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아까 우리가 말씀 볼 때 어떻게 지켜?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직해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을 지켜내십시오. 두 번째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하여서 새로운 존재로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입니다. 수많은 영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서 태생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경주하는 거예요. 뜀박질을 하는데 누가 넘어져. 스톱! 같이 손잡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너 나중에 천천히 와. 우린 빨리 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성령으로 우리가 탄생했다. 거듭남의 은총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되는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며 믿으십니까? 나가는 것도 같아야 돼요.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로서 믿음이 풍성하면 할수록 공감지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고 그분이 주신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우리 몸이 그렇게 언제나 부조화되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은 뭐다?
육체의 이런 현저함이 저급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다 보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안 들어간 게 많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 보편적 도덕이 되었던, 윤리가 되었던, 인식이 되었던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여기 육체의 일의 현저함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느냐?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냐를 보면 하는 거예요. 왜? 입력값이 성령이기 때문에 나가는 값도 성령에 의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행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라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간들이 지멋대로 살 때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가가지고 냉정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내팽개치실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법주의 그리고 우리의 순수적 신앙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가 율례를 지키는 일을 즐겁게 할 거예요. 거기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못 지키는 것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성실히 안 사는 사람이 지멋대로 살아놓고 좀 성경에 자유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 품으로 넉넉히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유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다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율례를 그와 같이 행하면서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진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돕기 위해서 무엇을 돕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럼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성령의 충만이니라. 성령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드릴까요? 믿으십시오. 믿음은 그 자체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더 충만할 게 없어요. 그것이 4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안에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붓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됨,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뭘까요? 요즘에 뭐 아파트가 너무 오르고 막 그러니까 빌딩 하나 갖는 게, 우리는 빌딩 소유하면 안 돼요. 요즘에 아주 우리가 불신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창조주 다음으로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넘보고 건물주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돼야 됩니다. 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원고에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눈가에 이 눈빛의 힘을 공부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요. 지금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얘기하고 3번째인데 이제는 조금씩 빨라져요,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3번째는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우리 소망이 뭡니까? 건물주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잘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다 보니까 그 소망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전 것을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일 없이 앞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혹 우리의 삶 속에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멸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지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 교회 온 발걸음이 제각각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인이요 또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까지 붙잡혀 왔습니까? 다 이유가 다를 거예요. 고인이 되신 구봉수 장로님, 그분이 부모님,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구봉수 장로님, 그 코미디언, 그분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며느리들이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효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어머니 교회 가는 일만큼 내가 주일에 스케줄 다 미뤄서라도 교회 가는 일은 돕고 싶다. 제가 가이드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부모님 교회 가는 거. 왜? 부모님, 어머님이 교회 다니는 일을 제일 좋아하셨으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를 가서 어머니 예배 드리고 어머니 예배 끝나면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60분, 1시간, 2시간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맨날 퍼팅, 골프장에서 주차장에서 퍼팅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성령이 이끌리니까 자꾸 예배당 쪽으로 가까워왔는지 어느 순간에 예배당 안에 있다고 본인이 간증을 하더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입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니까 간증마다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이런 분들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 형용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몇이 되었던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이분들 한 분 한 분 몇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앉추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들이 더나 누군가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은 마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과 성령께서 합작품을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이제 3가지 끝났어요. 묻겠습니다. 고개 드십시오. 6개 중에 3개 묻는다, 7개 중에 3개 묻는다는데 벌써 이렇게 고개를 떨구면 어떡해. 박승태 형제님. 첫 번째, 교회의 통일의 기초를 위해서. 첫 번째, 많이 적긴 했는데 저번에 설교 시간에 다 적거든요. 많이 적긴 했는데 어디 있는지. 첫째는 한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예? 한성령. 세 번째는 한수만. 그래서 한수만 교회가 많은가 봐요.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교회의 통일성을 위한 이유가 전제돼도 이제 성자 예수님에 관련된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요즘에 자칭 메시아
자칭 주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사람들의 타의에 의해 가지고 메시아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인간이 만들어낸 주님 아닌 주님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일렬로 줄 세워놓으면 여러 사람, 여러 신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저 사랑하는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의 어떤 개념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좁은 분이 아니에요. 크고 광대하셔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주가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최인주 성도님, 신장을 하나 떼내야 되거나 뭔가 간을 이식받아야 돼. 이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고 강원도 사람인데 일시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사를 했는데 제가 정말 운 안 좋게 뭐가 일치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게 어떻게 정보가 갔어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하고 제 간이 맞대요. 그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며칠 후에 하겠지만 뭐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도. 그건 아니겠죠. 제가 줘요. 왜? 우리를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주 하나됨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빨라지죠. 벌써 5번째. 자, 7번째까지 열심히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 여러분. 자, 5번째 하나됨은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교회 안에서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구조적 이해를 의지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믿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의 메시지가 행하신 일들의 깨우침이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믿음의 패턴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믿음이 있는 교회가 어찌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6번째, 하나되면 한 세례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밥티즘, 물에 빠져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물로 심판하잖아요. 거대 역사적 세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는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수장되었죠. 그렇죠? 물에 가라앉았어요. 세례는 뭡니까?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다시 끄집어내요. 살아났다는 거. 이게 요단강 세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요단강에 갈 수 없으니까 약식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대 세례를 베푸신 것이 노아 홍수라면 믿음으로 살았던 누구? 노아의 가족들은 물 위로 하나님이 들쳐놨어요. 근데 그 심판에 물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의기당당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떠나가고 있는데 홍해에 이르러 가지고 갑자기 앞길이 막혀있고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뒤를 보니까 뭔가 군병 소리가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의 군병들이 수도 없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막 백성들이 아우성 치를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부르며 꽂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막 이집트 왕자 보면 막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가요. 막 사는 짐승들도 막 가요. 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셨다면 죽었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가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군병들은 어떻게 되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수장되었더라. 물에 갇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굽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분명히 물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땅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민족적 심판이 되었던, 거대 역사의 심판이 되었던,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는 그 세례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 되게 하시는 통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한 번 세례 받으면 다 끝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세례도 같은 것이고 십자가 사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다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한 심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 몸,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네? 성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소망. 자, 박승태원님은 네 번째 막혔네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믿음, 여섯 번째 세례. 이와 같은 것이 교회 통일의 요소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 아니면 우리는 죄의 싹, 사망인 그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영적 영혼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목표를 흐릿하게 하거나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이 정리된 몇 가지, 7가지 왜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저술한 게 그런 것이지, 7개지.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기본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복음은 우리에 있어가지고 캐논,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와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끊임없이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깨우쳐 주시면서 알리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작년 11월에 에베소서 말씀 전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부관계가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공동체는요, 행복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잘 안 믿으면 가정도 깨질 수 있고요, 교회도 깨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교회도 깨질 수 있어요. 충분히 넉넉하게 파괴될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그와 같은 고백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